안녕하세요. 진법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말리카 경에는 부처님 당시에 코설라 국의 바세나디 왕과 말리카 왕비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말리카 왕비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리카는 하완 꽃다발을 만들어 파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6세 때에 부처님에게 죽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녀가 왕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바세나디 왕이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다니다가 그녀를 만나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리카는 왕비가 된 후에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세나디 왕은 자신이 가난한 소녀를 왕비로 만들어 준 것으로 여기고 말리카 왕비에게 왕비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말리카 왕비는 저는 제 자신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세나디 왕은 당연히 남편인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그러니까 조금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자 말리카 왕비가 바세나디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폐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세나디 왕이 말리카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바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에게 자신과 말리카 왕비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자 부처님이 바세나디 왕의 서운한 마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마음으로 사방을 쳐다보건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 없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 이 개송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남도 자신이 제일 사랑스럽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세나디 왕과 말리카 왕비의 대화를 보면은 왕비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다. 즉 바세나디 왕도 사랑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저렇게 할까 이해도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유타 니까야 사랑하는 자 경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자살하는 사람은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생각은 삿된 견해이고 악업만 짓게 될 뿐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살 시도자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재행 무상일 것 같습니다. 재행, 즉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무상, 즉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사람의 운명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다는 말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도 사랑할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해명상할 때 첫 번째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자해명상을 설명하자면은 자해명상은 네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해, 즉 메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부류의 사람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입니다. 즉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해, 즉 메타를 충분히 보낸 다음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메타를 자꾸 보내다 보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승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스승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메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이나 편의점 직원 등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편의점 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아파트 경비원 이름 아시면은 그 이름을 홍길동 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름 모르면은 그냥 이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중립적인 사람한테 메타를 충분히 보낸 다음에 네 번째로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즉 왼수한테 하는 겁니다.
이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메타를 보내는데요. 자해명상 처음 하시는 분은 이 싫어하거나 그 미워하는 사람, 원수한테는 메타를 보낼 수가 쉽지 않겠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해명상 처음 하시는 분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원수한테는 하지 마시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로 중립적인 사람한테 자해를 이제 보내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면은 그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원수한테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